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 후 모습 11번째 계속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열매를 꼭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열매, 성령 충만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뜻인데 너무 뜻이 많습니다. 이 많은 뜻 가운데 우리가 요약하면 화평, 화목, 평화, 평강 다 한 문구로 묶을 수 있고, 이렇게 화평과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되면 내가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뜻의 의미를 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의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 오늘 다 못하고 아마 길게 가면 3번 끊어지고 짧게 가면 2번 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첫 시간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화평을 이루셨는가 한번 또 칠판을 통해서 풀어주면 쉽게 이렇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화목으로 이루셨는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무죄 시대입니다. 무죄. 2장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평화가 화평이 이 에덴 동산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죠. 그럴 때에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서 보내요. 죄를 지었을 때 발가벗은 모습으로 아담 하와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과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깨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서 빨리 사람하고 화평을 하고 싶다 해서 구원 계획, 화평의 계획을 바로 세우시는데, 아담 하와를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한참 입힌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쫓아낼 때 바로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미리 예표하신 하나님의 사랑, 화평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 주의 종들이 메시아가 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 그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재림시대. 재림시대. 다시 오실 재림시대. 지금 우리는 재림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이 전체를 성령의 시대라. 오신 예수님의 이후의 사건은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시대, 또 우리는 마지막 재림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원죄로부터, 아담하와 지은 죄로부터 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반드시 예수님 피로만 용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주겠다 해도 죄인의 피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피로만 우리 죄가 용서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똑같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 사탄, 이런 악한 영들에게 계속 게임을 받고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에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 그런 관계를, 멀어졌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첫째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중매쟁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중매쟁이. 이제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했고 원수 관계로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했던 일을 당신들도 해라, 내가 했던 일도 당신들도 해라.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3번 해봅시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곧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바로 여기에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하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을 불신자로 해석하면 돼요. 불신자들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해라. 불신자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라. 지금 세상에는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원수로 삼고 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전도를 해서 화목하게 해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매쟁이가 되라. 중매쟁이가 되어서 예수님 신랑을 만나게 해라. 세상의 사람들을, 그 처녀들을 전부 다 예수 신랑 앞으로 다 인도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라. 세상이라는 말을 불신자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 내 형제가 예수 안 믿는다, 가까운 친구가 예수 안 믿는다,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한 줄 아냐? 이제 너도 내가 했던 사명을 너도 감당해야 돼. 너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 하나님이 지금 화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누구야, 너 부모 나 좀 화목하게 좀 해줘. 나 좀 화목하게 좀 해줘. 하나님이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아무개야, 너 가까이 지낸 친구 있잖아, 너 매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아직 예수 안 믿잖아. 내가 그 사람하고 좀 화목하기를 원한다. 너 좀 중매쟁이가 좀 되라. 너 중매쟁이가 좀 되라. 그래서 예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이 거룩한 중매쟁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김인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하늘나라 특별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참 요직을 맡아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주일만 되면 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 안수집사까지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안수집사니까 얼굴 도장도 찍어야 되니까 가서 앉았다 오는 그런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이 좋아, 세상 속에 빠졌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주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술주자 주님을 좋아해가지고 늘 주와 함께, 술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요. 주일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았다. 성령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 없이 직분을 맡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만 나오는 것뿐이지. 이분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아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엄마가 시골에서 와서 그 소식 안 듣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안수집사지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들어오기 전에 막 방에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술이 취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방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때 김인호 장로님이 내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아내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느 날 또 술이 한참 돼가지고 그것도 날이 새어가는 새벽녘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때 자기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초저녁에 만나도 그 부끄러운 일인데 새벽 예배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다른 사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을 만났는데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술이 그냥 이렇게 돼갖고 374, 384 나다가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아니세요? 그냥 깜짝 놀란 거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동이 오더래. 목사님한테 좋은 말을 해라. 목사님한테 좋은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딱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갑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 그 말하고 나니까 내일부터 간다 그랬는데 지금 새벽에 만나서 바로 가서 샤워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런 상황에서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해요. 이때부터 변화가 돼요. 세상 것 좋아하고 술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믿어도 끊지 못했던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성령께 기도하면서 간구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 예수님 기뻐하는 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내가 검사로서 내 출세의 길을 가는 거에 거기에 노력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검사지만은 이제는 세상 것 다 즐거움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에만 올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10,000권을 줬대요. 전도 대상자에게 10,000권을 줬어요. 여러분, 10,000권이면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전도한 숫자가 2만 명. 2만 명. 하여튼 놀래도 안 해. 2명도 아는 사람도 많은데 2만 명 그래도 안 말도 놀래.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장로님까지 되면서 세상에 2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2만 명. 그의 전도법이 뭐냐? 3가지로 책에 나와 있어요. 3가지. 첫째는 사랑의 마음. 누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항상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병을 고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먹일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첫째, 예수님 심정을 가져야 돼.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내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내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 딸이 예수 안 믿으면 저 무서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이 장로님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 하는 작전입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늘 전도해서 접촉점이 만들어지면 관계를 만들고 식사 자리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까운 예배가 수요일에 걸리면 수요일 예배 갑시다. 주일이 걸리면 주일 예배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까이만 되면, 관계만 형성되면은 하여튼간 밥 사주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나는 중매쟁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중매쟁이다. 이 김인호 장로님이 왜 전도를 잘했냐면 나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좀 중매시켜 주라 그러잖아요.
안무개야, 아직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아직도 나와 원수 있는 사람이 있다, 좀 중매서라, 네가 좀 중매서 갖고 화목하게 좀 만들어줘. 그 중매쟁이 역할을 이 장로님이 한 거예요.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중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반반 있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 반반이 많더라고. 소개해주면 사귀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중매죠. 그래가지고 전혀 서로가 모르는 상황에서 아야, 저쪽에 동네에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단다, 아야, 저기 동네에 이런 총각이 있단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그렇게 연결해서 결혼이 되고 그러잖아요. 한두 명 하는 것은 중매고, 그냥 밥벌이로 그냥 계속해서 중매 잘 서면은 술이 석 잔이요, 못 서면은 뭐라 했어요? 빰이 세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매쟁이들은 중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쟁이가 붙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지런히 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전도 열심히 하면 뭐래요? 중매쟁이라 그래야 되죠. 전도 잘하는 사람 중매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많이 이렇게 안내하고 예수님께로 자꾸 처녀들을 접붙여주고, 이거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김인호 장로님은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가 생활화가 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고 바로 예수님께로 중매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중매할 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상대방,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에 80%만 기대에 흡족하면 그래도 성공률이 있대요. 그러나 50% 당신이 원하는 남편상이 뭐예요? 배우자상 적어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적었다 합시다. 거기서 50% 이하가 떨어지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런데 80% 이상만 되면 중매쟁이들이 쉽게 결산할 수 있어요. 아이고, 100%가 어디 있어? 100%가 있어. 80%만 돼도 이건 얼마나 좋다고. 해. 또 이런 남자가 있겠어? 해봐. 그래가지고 결혼 성사를 잘해요. 중매 전문적으로 사람들은 80% 이름만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중매쟁이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정품 신랑이에요. 정말 완벽한 신랑. 이 세상에 완벽한 신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여러분 자신 있게 중매쟁이 서세요. 예수님 많이 중매 서세요. 걱정 마십시오. 그분이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요, 중매 딱 해놓으면요, 얼마나 사랑이 불붙으는지, 이건 뭐 인생의 그냥 그 전체를 생을 예수님에게 바쳐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로 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막 중직을 맡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렇게 빠져버려. 첫사랑에 빠져버려. 사랑의 동산 가서 조금만 은혜 받아도 그냥 우리 예수님 좋아갖고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자들,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형제들, 여러분 중매쟁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많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인호 장로님 같은 훌륭한 전도자, 중매쟁이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불신자를 예수님 신랑으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이번 명절에 이런 중매쟁이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 일을 한다면은 이것이 가장 화평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가사가 또 너무 좋아요.